우리가 뭔 착각에 빠져 있냐면 노력하면 돼. 진짜 노력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아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노력이 자연의 순리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노력 때문에 죽어. 아이고 뭔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거 이런 설교는요. 이게 진짜 이게 조금 수준 있는 설교예요. 이거 어리언 사람은 못 알아들어. 에? 어리언 사람은. 에. 그러니까 노력을 해. 그러면 확실히 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노력에서 가지가 노력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더만 그래요. 노력은 누가 하는 거요? 무슨 하나님이요. 나무가 하지. 그러니까 나무가 누구요? 하나님. 가지가 누구요? 나. 그렇지. 난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나는 기도해서 받은 응답보다 저절로 받은 응답이 더 많은 것 같아. 솔직히. 난 솔직히. 우리 남 목사님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더 많을지 몰라. 언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한 것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인데 8가지, 9가지는 기도 그렇게 있어. 성경에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근데 그 말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오버돼. 항상 여러분 오버되는 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지나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북한은 문제가 뭐냐? 부족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고치기가 쉬워요. 먹을 것만 주면 다 나서 버려요. 근데 남한은 고치기가 어려워. 왜? 너무 먹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잘 들으세요. 한국 사회가 지나침의 병에 걸려 있다. 지나침의 병에. 내가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지나침의 병에 걸려 있다. 초판에는 뭔 병에 걸려 있었는데 부족함의 병에. 부족함의 병을서 지나침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뭔가 적당한 선과 지켜야 할 이게 있는데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세요? 권사요? 예. 내가 권사님네 집에 한번 신방을 갔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 목사가 신방 가야지. 계속해서 가면 에? 아무 일은 없었어. 계속해서 가는 것 뿐이지. 그러면 괜찮아? 괜찮냐고? 안 괜찮지. 왜 안 괜찮아? 지나쳐서. 그거를 원문은 파라바시스라고 그래.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뭔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거의 가다 보면 이 운동의 법칙에 걸려서 그런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되지. 그지만 그것이 어느 한계 속에서 되는 것이지 무한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까지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요. 이것이 노력의 우상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노력하면 되는데 왜 죽냐? 노력해서 살아봐. 노력하면 살지 5년 10년은.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가 거북이같이 먹는다고 거북이같이 사는 건 아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벗어난다 이거요. 그 노력이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 어디 안에서?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순리로 자야 되는데 노력 때문에 잠을 쫓아. 노력으로 잠을 쫓아. 그렇게 노력으로 잠을 쫓아서 노력을 해서 됐는데 죽었대요. 오늘 우리가 하는 짓이 다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 지금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야. 내가 보면 다 뭐 하려고 하는 짓이요? 죽으려고 하는 짓이야. 죽으려고. 아니 등산도 잘 봐요. 난 진짜 내가 무식하니까 그러지. 등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살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좋으련만 가다 죽었대야.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산 올라가다가 죽을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산에다가 그게 산이 생명을 걸을 일이냐 이 말이야. 너무 높은 건 헬리콥터 타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것이지. 내가 등산을 모르니까 무식하거든요. 골프도 그래. 골프. 그냥 쳐.
저 그냥 5번 해들 거 널찍하게 7번만 잡으면 될 거를 그놈의 한타를 더 줄여 먹었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대요. 그게 그럴 일이냐 이거요. 어차피 넣으면 못해 도로 꺼내는 먹어. 그렇잖아. 그렇잖아. 땡강 먹고 도 다 꺼내대. 그러고 던져주대 갤러리한테. 아니 그렇게 던질 걸 뭐라고. 잘 들으세요. 이 사람아 그렇게 골프를 잘 쳐야 그게 돈을 벌을 거 아닌가. 그치? 돈을 벌지. 그러면 네가 프로냐? 네가 프로야? 아니지. 근데 돈을 벌지. 왜? 도박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박에서 돈 따서 네가 잘 되더냐? 운동으로 해야 할 것을 도박으로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것을 모르냐? 인간아. 그 얘기요. 건강을 위해서 즐겨야 할 스포츠가 어느 순간부터 도박이 되어진 것은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거 아니냐. 자연의 섭리를. 그래서 공자께서 말하시기를 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시작. 아슬아슬하게 따르는 가네. 뭔 소리냐? 몰라. 순천이는 잘 사는데 역천이는 죽었대야. 그 얘기요. 참, 여러분 지금 내가 결론을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막 억지로 졸리면 자세요. 네? 아줌마 졸리면 자. 졸리는 것을 막 야 블랙커피 타봐. 야 자꾸 졸리냐. 블랙커피로 졸음을 쫓아서 뭐 하나 봤더니 테레비 본대요. 물론 TV도 봐야지. TV도 봐야 돼. CTS 이런 거 꼭 봐야 돼. 아멘.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졸음을 쫓아가면서 봐야 할 일이냐 이거예요. 한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동창회 모임이 활발해지대요. 근데 딱 동창만 장 목사 자네도 주사 맞는가? 뭔 주사? 그랬더니 몰라? 주사는 왜 맞는가? 내가 안 아픈데. 있잖여. 왜 이게 맞는 주사 있잖여. 왜 그래요? 아니요. 우리 나이 되면 맞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아 순리로 살아. 순리로.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지난번에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지네 동네 부흥이 왔다고 이 친구가 왔어. 동창이 왔다고. 근데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참 마누라인가 보다. 그리고 참 난 진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걔를 위해서 난 솔직히 걔가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난 잘 몰라. 그 제가 그냥 참 착했었다고. 그냥 결혼 잘했다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누라가 아닌 거 있지. 이 썩을 놈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왜 주사를 맞나 봤더니 두 여자를 행복하게 하려니 힘이 딸리잖아. 그게 그럴 일이냐 이거야. 그냥 순리로 살아. 오죽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힘을 빼놓겠어. 힘의 균형이 맞아야지. 힘이 다 빠졌는데 한 군데만 유난히 살리려고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오늘 우리의 노력이 나쁘다는 게 난 지금 노력해요. 근데 그 노력이 순리 속에서 노력해야 된다. 순리 속에서. 아멘. 난 목회도 그래. 난 목회도 순리로 그냥 순리로. 순리로. 사도 바울의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뭐다?
주의 은혜라. 그냥 은혜로. 왜냐하면 노력도 사실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 숨을 터질 때 눈물로 터진다고 그랬죠. 하고 숨 터질 때 어쨌든 내가 울어야 숨이 터진다. 그러고 터졌어. 그냥 응아 했어. 젖꼭지를 빠를 때 살으려면 먹어야 된다. 먹으려면 입술에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냥 빨았어. 그러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어쨌든 주물러야지 내가 산다. 그럽니까? 저절로 주물러지고. 여러분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엄청 노력하는 것 같지만 노력은 1%도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의 섭리적 자연 속에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적 자연 속에서 살면 더 잘 되는데 그저 노력을 엉뚱한 방향으로. 뭘로? 욕심으로. 이 노력의 배후에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참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욕심이야,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노력은 현상이요, 자연은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이 노력은 뭐라? 현상이야. 자연이 보고 본질이고. 그러니까 인생은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다 본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본질에 충실하세요. 자연에. 아멘. 노력은 미미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 같아도 노력은 미미한 거야. 그러면 장 목사는 노력 안 해? 한다니까. 근데 그 노력이 뭐 안에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얘기요. 그 얘기.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축구를 해도 이렇게 볼이 타고 왔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살살 몰고 가. 누구 와? 그러면 우리 편한테 빨리 줘. 갖고 줬어. 그럼 또 와. 그러면 또 사람 없는 데로 가면 또 와. 그러면 다시 쳐. 툭툭 치고 가다가 골키퍼고 둘이 있으면 옆구리로 팍 몰아도 그런 걸 골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축구를 하나 해도 순리로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오는데 안 주고 계속 요리 떨고 둘이 떨고 하다가 태클 걸어가지고 다리 부러졌대야. 거의 운동하다 다치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욕심낼 때 다칩니다. 골프라는 게 뭐예요? 골프라는 게 그저 볼을 가만히 놓고 채를 잡은 채 몸을 확 비틀어서 비틀었다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놈이 용수철 풀어지듯이 그냥 풀리면서 그 탄력으로 볼을 때리면 멀리 나가는 것을 이빨을 깨물고 날려버리리라 하고 들이다가 쳤더니 날아가기는 날아갔는데 숲속으로 날아갔대야. 그거를 오비 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고기를 하나 썰어도 그냥 썰는 게 아니라 결 따라 쓰는 거 아세요? 결 따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억지로, 테니스도 그래. 그냥 볼이 오면은요 그냥 결 따라서 그냥 폼에 맞춰서 탁 쳐주면 되는 거야. 날려버리리라. 하여튼 운동은 이빨 물면 안 되는 줄만 아는데 날라갔대야. 그런 걸 오바라 그래. 오바. 그저 여러분 노력도 자연 안에서 순리로 살다 보면 결과는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장 목사? 노력했다면 더 잘할 걸 노력 안 해서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얘기하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노력이 뭔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노력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욕심. 그런데 그 차이를 그냥 인정하세요. 모르겠어. 나는 내가 꼭 옳다고 생각 안 해. 그지만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는 너는 뭐 다 옳냐? 너무 이렇게 나만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말. 그냥 나는 내 얘기하고 너는 네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안 까잖아. 근데 너는 나를 왜 까냐? 너도 깠어. 그래서 난 감정은 없어. 잘 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 5개, 2개, 1개 받았어. 이게 재능에 따라 줬단 말이에요. 재능에 따라. 갖고 5개에서 열심히 일해서 5개 남았어.
두 개에서 열심히 해서 두 개 남았어. 하나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 남았어. 다 칭찬 듣는다는 거죠. 아멘? 다 칭찬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 개 되면 이놈을 안 남겼어요. 묻어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받은 사람이 막 그래서 다섯 개를 남겼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다섯 개가 남으면 괜찮은데 하나 받은 사람이 다섯 개를 남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렇게 남겼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의 주장은 그거예요. 능력이 하나면 하나같이 살면 된다 이거예요. 둘이면 둘같이 살면 되고. 왜?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삶이 왜 행복하지를 못하냐? 능력에 오버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 도저히 못 살겠어. 여자가 또 나가 벌었어. 50만 원 벌어. 150만 원 가지고 그냥 130만 원 가지고 살고 20만 원 저금하고 그냥 살았어. 13평 아파트에서. 뭐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냐고.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둘이 살면 돼. 근데 30평짜리 놀러 갔다 오더니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놈은 30평에서 살고 어느 놈은 60. 그런데 150만 원 받아가지고는 30평에 못 산다는 거야. 30평에 사는 사람은 300만 원을 받아.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자는 거지. 노력은 하면서도. 아멘? 그러면 30평은 만족하냐? 60평짜리 갔다 오더니 어느 놈은 60평에서 살고. 그러면 60평은 만족하냐?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에? 우리나라 부자 이건희 회장이나 무슨 정 회장이나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분들은 행복하대요? 에? 그분들은 행복하대요? 내가 잘은 몰라서 만나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한 번씩 볼 때는 전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 세상에 이 어른 딱해. 내가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 딱해. 그냥 무언가 고심이 그렇게 많은지 어쩐지 그냥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어. 차라리 덜 보는 내가 훨씬 더 재밌게 보이지 않아요? 에? 아니 표정을 잘 몰라 서로? 에? 내 표정이 훨씬 더 재밌어 보이지 않냐 이거요. 못 벌어도 아이고 목사님 요새 잘 나가니까 그지.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마라. 나 옛날 어려워서 끼니가 간데 없을 때도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살았어. 그때는 머리도 안 빠졌어. 알지도 몰라. 정부미 혼합국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은 줄 알아? 근데 쌀밥 먹으면서 왜 반찬 투정을? 그러면 이제 자 공무원들, 군인들 맨 뭐 기도 제목이 진급이죠. 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신랑 이번에 진급해야 돼. 진급해야 돼. 계속 올라가. 하고 이제 장이 됐어. 올라가. 사장 올라가. 어디까지 가 그러면? 장관 더 달라라. 대통령. 그럼 이제 대통령은 다 됐어? 대통령 다 됐냐고. 역대 대통령들 보셔봐. 어느 한 분 편안한 분 있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웃고 앉아있는 것은 대통령을 안 해서 그래요. 에? 현직이나 전직이나 어느 한 분 편안한 분 있는? 어느 한 분 편안한 분 있나 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줄 알아? 슈퍼 구멍가게만 안 돼도요. 아유 요새 참 경기 어렵구나 이래야 돼.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정치하고 장사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정치가 구멍가게 하나까지 잘 되게까지 하냐 이거.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뭐냐? 온 국민의 요구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목사라는 게 뭐냐? 아유 목사라는 게요. 뭐 교인이 하나 잘못해 보세요. 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도대체 담임 목사가 누구라냐? 어떻게 가르쳤길래?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내가? 그러니까 모든 교인의 아픔을 다 짊어져야 되는 게 목사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꼭 옳다고 내가 가장 어려운 얘기 할 때마다 한 자리 깔고 얘기하는데 나는요 정말 교회는 부흥돼야 된다. 정말 교회는 뭐랄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말에는 뭐 이해가 없지만 때로
정말 내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도 있냐면 내가 짊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마음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교인 이렇게 가면요 막 처음에는 막 안달을 했는데 그것도 욕심이라는 걸 알았어.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라. 나는 그래서 교인들 보고 그래. 아프려면 주한 장로교회 가서 아파요. 내 마음이 그래. 왜?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이 더 아팠고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뻐할 때에 내가 더 기뻤다. 난 진짜 그래.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 솔직히 내 기도 제목 거의 없어. 그냥 다 맡기고 어차피 사는 거.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 민족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내게 맡겨준 우리 교인들 잘 되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집사람 아기 날 때 둘 낳았어. 은혜 충만. 그래도 난 집에 가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 교인 아기 날 때는 갔어 내가. 가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옆에서 순산하게 해달라고. 순산하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 살 빼는 건 난 신경 안 썼어요.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 어머니네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우리 교인들 살 빼는 건 신경. 어떤 의미로요? 나 깜짝 놀랐는데 부모보다 교인이 더 애착이 가는 거지. 야, 아주 참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네 친정 아버지는 그 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교인의 친정 아버지는 나니까 영적으로 참 교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목사님의 기쁨인 거 아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사님의 기쁨이다. 시작. 양 굶어가면서 어떤 딸이 막 식모 살고 굶어가면서 용돈 보내면 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너는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돈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 그런 걸 계모라 그러는 거예요. 친엄마는 돈 안 보내도 좋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돈 안 보내도 좋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그게 친정.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넉마주의입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나서 양복 한 벌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못해요. 안 해줘도 좋으니까 당신 그걸로 살림 미천 잡아서 잘 살아. 한 번은 먼 기도원을 막 우리 교인들이 몇만 왔다 간다는데 한 분이요 이렇게 그냥 헌금을 하면 좋은데 딱 그냥 뭐 이렇게 뭐요 이렇게 막 봉투에다가 막 넘어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해드리. 그 어찌 이게 헌금 오는 것이 좀 이상해? 아 그냥 강단에 내줄 아니었고 그렇게 하라고 했대. 누가 하니까 기도원 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 그 참 잘 가르친 건가 보지. 특이하게 가르쳤다. 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잔도는 교회에다 헌금하게 하고 목도는 자기가 가져간 거 있지. 나쁘더라고. 가지고 보니까 그 집이 어려워. 어려운데 차를 교회에다가 기도원에다가 하면은 뭐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그 집은 차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이. 내가 갔어. 가가지고 내가 교인 잘못 가르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집은 기도원보다 본인이 차가 필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차도 없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걸로 하고 그거 돌려주세요. 내가 찾아다 줬어.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요. 그게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난 좀 괴짜라고. 해야 할 사람이 있어. 해야 할 사람이 안 오면 나는 가서 막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싶어.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한테 그렇게 살면 너 되냐 너? 이 작거다. 너는 슈메이커 옷만 사 입고 너 부모가 뭔 옷 입고 다니는지 신경이나 써봤냐?
엄마는 그래 너희들 부담 안 주려고. 엄마는 몸빼가 편하다. 무엇이 몸빼가 편하냐? 비싼 옷이 훨씬 가볍고 따스하고 편하지. 자식 부담 안 주고. 그런 부모 마음을 알아? 월급은 수백 수천만 원씩 받았으면서 부모 돈 용돈 몇 푼 주는 건 그렇게 손이 벌벌 떨려갖고 경기하고.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없으면서 하는 건 문제지. 있으면서도 안 하는. 하나님 앞에도 그래.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어려워서 못 오는 건 그렇다고 딴 데 나가는 팡팡 쓰면서. 응? 뭐 놀이기구 타는데 뭐 3,000원, 뭐 타는데 2,000원, 뭐 하는데 5,000원, 20만 원 다 쓰고 와가지고 주일날 애기가 엄마 나 교회 가기 현금 줘. 100원짜리 하나 던지면서 얘다. 그러면 애가 뭘 배우니? 놀이터 3,000원, 뭔 2,000원, 뭐는 5,000원, 하나님은 100원. 잘 가르친다 그래. 잘 가르친다. 없어서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 이쪽 집 저쪽 집 다 보면서도, 물론 나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목사는 뭔가 교인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 용돈을 드릴 때도 그냥 안 드려. 딱 써 이렇게. 어머니 잘 쓰세요. 그런 유치원 소리 안 써. 그것도 그게 수준이야. 뭐라고 쓴 줄 알아? 딱 넣어가지고 어머님이 계신다는 자체가 내게는 행복입니다. 그거 받고 울어. 뭐라고 한줄 알아? 나 오래 살아야 돼. 나 오래 살아야 돼. 어머님이 계신다는 자체가 내게는 행복입니다. 시작. 뭐 어머니가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알아.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하여라. 돌아가시고 나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응? 여러분 그것도요. 그냥 만족하고 삽시다. 내 그릇이 하나인 것을. 5달란트는 돈 많으니까 막 갈비를 막 한쪽을 사다가 막 냉동고에 얼려놓고 먹겠지. 이 집은 이제 돈 없으니까 꽁치 한 2마리 사가지고 갈비 사다 놓고 그놈을 불고기를 했더니 이게 또 국산인 줄 알고 샀더니 수입 소고기야. 신랑은 똑바로 살아. 질겨서 먹겠냐 이 옆에 내가 도대체 눈을 뜨고 사는 거야 뭐야. 그러면 아이고 여보 미안해. 이거 좀 잘못한 게 그래야 됩니다. 지랄 네가 사봐라 그러면. 가지고 붙었대야. 근데 이 집은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꽁치 2마리 사가지고 여보 꽁치 맛있게 구워 먹자. 다 구웠어. 막 그놈을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여보 들어. 나는 괜찮아. 이 사람아 밖에서 먹고 왔어. 당신 먹어. 나는 여보 요리 만들면서 다 먹었어. 웃기네. 다 먹었는데 왜 2마리가 그대로 있냐. 빨리 먹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당신 먹어. 서로 양보하느라고 그냥 상내 같대야. 어디가 더 행복해? 꽁치가 뭐가 어떠냐.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뭐가 어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뭐가 잘못됐냐면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내게 주어진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더 축복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뭐가 그거를 무슨 막 억지로 이럴 수는 없네. 무엇이 없어.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은 생수 한 잔 먹으면 그렇게 갈증이 확 해갈될 것을. 물 한 잔이면 만족할 것을. 왜 바닷물을 자꾸 이렇게 마시면서 헐떡거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세상에 하나님 우리 보고 뭔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하루 3끼 먹으면 응답 받은 거네. 근데 여러분 사는 거 보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야. 10년 먹을 거를 주옵시고. 10년만 같은데 대대로 자손 10대 것까지 다 책임지려고 사는 거야. 내가 볼 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방향이 옳아서 가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발 내디딜 때는 분명히 옳지만 마저 나가면 그것이 잘못이 될 수 있어요.
자연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도가 넘칠 때 오히려 노력이 화가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자연은 가장 좋은 건강의 원리입니다. 그래. 건강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건강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요즘에 또 그런 거 나왔습니다. 뭐 100일 몸짱 만들기. 나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러나 그것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나이도 잊어버린 채. 이제 그만해. 몸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늑막염 걸렸대. 아저씨, 정신 차려. 당신이 무슨 탤런트요? 나이 생각이요. 나이 생각. 에어로빅도 그냥 순리로 그냥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조금 가서 이제 배우다가 그냥 그냥 순리로 하면 좋으련만 이가를 막 고난도에 하다가 허리 나갔대야. 허리. 자연스러울 때가 가장, 음식도 건강도 운동도, 아멘?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를 초월하지 마세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도 건강도. 두 번째, 자연은 가장 좋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살 때가 가장 축복받을 때예요. 주님 떠나서 잘 됩니까? 탕자가 집 나가서 엄청 떼돈 벌었답니까? 베드로가 주님 떠나서 고기 막 무지하게 잡았답니까? 아니요. 그저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153마리. 여러분 막 그렇게 어거지로 안 해도요, 그냥 순리로 가면 쉬웠고 더 잘 되는 것을 뭐하려고, 아니 길이 있으면 이리 가지 막 뭐하려고 아닌 길을. 아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랬잖아. 길이 아니면. 막 내 속이 답답해.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어떻게 잘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텐데 설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말을 조금 잘 못하더라도 저들이 잘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좋은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게 자연이잖아.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다.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다. 시작.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다. 자연을 거스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미리 얘기했더라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 오늘 여러분 삶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노력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노력은 될지언정 노력하다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자연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내 뜻을 어긋나게 거역하게 살고 있느냐? 주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나는 자꾸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님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지마 기다지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조단조단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아보세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CT에서 전국 투어 한 거 아시죠? 부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한마디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방송국 집회였잖아요. 지역 집회가 아니고. 그런데도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오고 막 길게 한 500여 명씩 이렇게 앉고 체육관 다 차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건 된다. 이거는 된다. 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막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목사님, 부흥이 한다고 그래서 꼭 보고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안 믿는 분이요. 두 번째, 저녁 7시 반에 집회하는데 낮 12시에 온 사람들, 이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거 언제 오는 줄을 모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분이요. 그래봐야 10%, 20%예요. 안 믿는 분들. 그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자꾸 왜 조금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목사가 그러시냐고 그런 분도 조금 있어요. 근데 저도 다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룩한 분들은 교인들이 거룩해요. 세상 사람은 안 거룩해요. 그러나 거룩한 교인들을 위한 목사님은 저 말고도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좋아하는 목사가 귀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벌써 말할 때 이 말이 설교 쪽으로 나가면 그래, 너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설교 좀 해줘봐라. 그런 사람 없어요.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그 얘기는 설교하지 마라 이거요. 설교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안 들으려고 그래, 설교를. 그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할 건가. 그래서 설교 파괴를 한 겁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설교.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거기에 맞는 적합한 세상 노래도 한 소절씩 조금씩 이렇게 부르는 거는 왜 그러냐면, 가만 있어봐. 목사가 뭐 우리 동네 노래를 다 하냐? 하다 보면 빨려들면 그 다음에 찬송가 나가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율이 10%, 20%. 적어도 나는 욕심이 50%는 오면 좋겠네.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 5,000명, 안 믿는 사람 5,000명.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믿는 사람들끼리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관을 한 게 뭐냐면 가수를 써보자. 가수를. 세상 가수를 쓰면 가수 부르려고 오고 그 다음에 부흥이 오고 그걸 묶어놓으면 노래 한 곡 부르고 찬송 하나 부르고 내가 그 사람 노래 하나 부르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막 불길 같은 성신여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가수를 쓰려고 보니까 한 1,000만 원 줘야 된대요. 한 1,000만 원. 이게 저 무명 가수 말고 아주 톱 가수는 진짜 톱은 한 3,000만 원 줘야 되고 진짜 톱은 한 3,000만 원 줘야 되고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가수들 한 1,000만 원. 그러니 그 헌금 나와가지고 가수 다 주고 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사업해서 많이 벌어서 가수를 주는 건 모르지만 헌금으로 그거는 조금 합당치 않다. 그래서 결국 그거를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이 저를 MBC다 띄워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거기 왜 나왔냐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두 번째, 제가 CTS를 할 때 CTS에서도 상당히 청취율이 좋거든요. 제가 1등 갈 때 시청률이 2%도 채 안 됩니다. 2%라는 말은 100만 명이 동시에 보고 있다. 근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봐줘야 그게 가능하지 순수하게 믿는 사람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했더니 누가 봤느냐? 이경규 씨가 그걸 본 거예요. 이경규 씨가. 그래가지고는 딱 보니까 재밌거든. 교회 안 다니잖아.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자꾸 봤다냐? 가만있어 봐. 되게 재밌어. 왜냐면 그 개그 황제잖아, 이경규 씨가. 그 계속 보고 재밌게 보고 있던 차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쉬었다가 다시 이제 방영이 되면서 이 느낌표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그 스텝진이 실미도에 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연구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야, 잠깐 쉬자 하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또 CTS를 또 본 거예요. 그거 딱 보더니 야, 목사님은 되게 웃긴다. 저분이 사회를 보면 이게 되지.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지. 왜 간다고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도울 선생님이 얼마나 그 학자입니까? 그 아주 유식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봐도 진짜 그분 유식한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유식해도 공자, 맹자, 논자, 뭐 그런 노자 이런 얘기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다.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노자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제 왜 게임이 안 되는지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들어보면 알아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래서 말씀하는 건 좋은데 은근히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깐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깐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까면 괜찮은데 틀리게 까. 바르게 까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그러나 틀리게 까면 저건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왜 내 이런 강의를 CTS만 내보내냐? MBC는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안 내보내고 막 내가 계속 그랬거든. 그래 얘기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이렇게 귀중한 얘기는 이건 CTS뿐만이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느낌표를 사회를 맡아서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아주. 기경교 씨가 나중에 다 만들고 되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공중파에 딱 나가니까 어차피 이제 나온 거 MBC, KBS, SBS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나온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가자. 다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사람 향기 폴폴, 이상벽 씨가 진행하는 사람 향기 폴폴 나오래요. 딱 갔는데요. 아주 시청률도 1등갑을 했어. 1등갑을 했어. 그러니까 또 나와보래요. 그래서 또 갔더니 또 좋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5분만 강의를 해보래요. 그래서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15분 강의를 해보래요.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30분 강의를 해래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아예 60분에서 40분 강의를 하래요. 왜? 네.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강의하는 게 재밌거든. 그래서 지금 40분씩 강의를 하는데 그것이 또 아주 인기가 좋아요. 월요일 날 오전 9시 45분 이상벽 씨가 진행하는 MBC 사람 향기 폴폴. 토요일 날 10시 45분에 이경규하고 하는 느낌표. 대한민국의 오늘을 찍는다. 찰칵. 그 2시간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CTS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딴 뜻은 없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제 말은 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또 다 모든 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 누구래도 다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근데 우리 예수님 얘기도 안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 마귀, 바리새인. 그건 예수님 얘기가 안 맞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맞다고 하는 건 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고정시켜놓고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저분 말이 맞고 내가 들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들어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시작. 뭘 모르냐? 이걸 몰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있어, 육체가. 보이는 육체가 있어. 그렇다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가 있으니까 이것이 전문적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걸 몰라.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래. 이것을 그림자라고 그래. 이거를 실체라고 그래. 이거는 유한해. 이거는 무한해.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만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황수관 박사님은
기독교의 보배입니다, 사실은. 예. 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그 보배, 목사님들 중에는 뭐 다 목사님은 보배고, 예. 이제 일반 성도님 중에서 참 보배예요, 진짜.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러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우리는 좀 고쳐야 돼. 누가 뜨면 훌륭하다 이래주면 좋으련만. 자식 떴다고 말해 요새. 그 왜 이렇게 여유가 없나 몰라. 우리는 알아줘. 할렐루야. 그럼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요, 아우 참 집사님 옷 좋다 이러면 본인도 좋고 나도 좋으련만. 옷 한 벌 샀다고 어지간히 뻐게 쌌네. 그러면 당신도 언젠가 옷 사 입을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옷 딱 입고 나오면 알아주면 본인도 좋을 텐데, 에따 옷 하나 샀다고 하지. 서로 그래서 무엇 좋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알아줍시다, 우리. 예? 예, 알아줍시다. 시작. 이 풍토가 알아주는 풍토가 돼야 돼요, 풍토가. 예? 예, 풍토가 알아주는 풍토. 그냥 인정해줘. 인정해줘. 이쁘다. 잘났다. 할렐루야. 그럼 나도 편하고 니도 편한데. 찰나기는 뭐지? 찰란치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편하고 그 사람인들 편하겠냔 말이야. 우리는 그걸 고쳐야 돼.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80년 정도 관리를 합니다. 이 80년. 그런데 이제 80년 지나면 죽는데,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표시요? 무한대. 이거 무한대를 알아들어야지. 왜 팔자를 잡아뜨려 놨다냐?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말귀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귀가. 그런데 이쪽은 영원하고 이쪽은 짧은데 사람들은 이것만 알지 이거를 모른다 이거요. 이게 안타깝다 이거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육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 밥을. 그러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말씀을. 그런데 이제 사람들 그래. 어디 가는가? 여보, 나 교회 갈 때.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런데 그 말이 맞아. 그지만 돌려봐. 너는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말이야. 그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밥은 육신이 먹지만 말씀은 영혼이 먹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연관이. 그래서 의사들은 이쪽을 치료하지만 목사는 이쪽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 같지만 나는 중요한 얘기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봐. 내가 틀리면 얘기해줘. 내가 바로 잡을게. 그러나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해. 뭐가? 지구상에 살다 간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을 회복시켜서 살려놓은 생명 다 보태봐야 한 영혼의 길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구상에 살다 간 의사 선생님들을 전부 다 합해놓으면 몇 분쯤 될까? 막 히포크라테스, 그 이전의 의사, 그 이후의 의사, 후포크라테스, 하여튼 뭐 참 해가지고 황수관 이후에 험수관, 희수관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의사를 다 보태놓으면 숫자가 몇 명쯤 될까? 모르지 뭐. 어떻게. 자,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 곱하기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들을 고쳐놨잖아. 갖고 이제 죽을 거 5년 더 살게 하고, 죽을 거 10년 더 살게 하고, 죽을 거 3년 더 살게 하고, 어떤 건 실수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아니, 저는 흠이 하나 있다면 솔직한 게 흠이요. 있잖아. 어쩌다가 만에 하나라도.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웃어? 맞는 얘기 하는데. 틀린 얘기 할 때 웃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할게요. 혹시 여러분 실수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병을 낫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정확한 건 병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목사니까 뭐 기도원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하여튼
눈가를 누르는 사람도 알고, 손톱으로 찢는 사람도 알고, 두드려 패는 사람도 알고, 막 잡아뜨리는 사람도 알고, 내가 여러 명 다 아는데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정확하고 그래도 가장 나은 건 의사 선생님이다.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해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과 같은 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밥을 계속 무지하게 먹으면서 안수 받으면 살이 빠집니까? 네? 밥을 막 계속 먹으면서 안수 받으면 살이 빠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안수로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안수 받으면 밥을 조금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이 빠져.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 것이 초과학적으로 해야 할 일을 비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초과학과 비과학은 다릅니다. 초상식과 비상식은 달라요.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초상식이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초과학이지만 과학적이 아닌 것은 비과학이에요. 성경은 초과학이지 비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은 초과학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과학적 방법으로 우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지금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병을 낫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낫고 도저히 의사 선생님이 손들면 그때는 그냥 앉아서 죽지 말고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보다 더 좋은 건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아멘? 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왜 기도하지 약 먹냐? 그게 잘못된 것이고 왜 약 먹지 기도하냐? 그것도 잘못된 거고 기도하고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또 배우면 또 올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가운데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려놓은 생명을 다 보태놓으면 몇 년쯤 될까?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 많은 환자들이 늘어난 생명을 5년, 10년, 10년, 5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막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다 늘려놓은 걸로 뭐 모르지 뭐. 그렇지. 이것도 모르고 하고 모르고 곱하면 몇일까? 모르지 뭐. 그걸 더 모르지 뭐. 에? 예. 그렇지. 모르고 곱하기 모르고는 더 모르고. 그래도 이것이 영원은 안 된다는 거죠. 수조억 말년은 될지 몰라도 영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내린 결론,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지구상에 살다간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서 고쳐놓은 생명을 다 보태도 한 영혼의 길이가 안 나오니 영혼은 그렇게 중요한 거다. 목사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어거지 소리를 하나 해볼게요. 어거지 소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강조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강조해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어거지로 강조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왜?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대한민국 4,800만 모두가 다 목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4,800만 명 모두가 다 목사를 하면 남 전도할 것도 없고 목사가 누구를 전도해? 그렇잖아? 자기가 목사니까 남 전도할 거 없고 왜 그 사람도 목사인데 뭘? 그러니까 남 전도할 거 없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관리 내가 목사니까 잘 하다가 다 전당 가면 그것이 4,800만 명이 구원받는 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내가 강조를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뭘 모르냐? 이걸 몰라. 인간은 시간이 이렇게 가로로 가요. 가로로. 그래서 이걸 미래라고 그러죠? 이거를 현재라고 그러고 이거를 과거라고 그래.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시제 가운데에
인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 아래에 있어. 시간 아래. 시간 아래에 있으니까 삼시제가 생겨.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현재가 없어요. 현재는 현재가 없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팍팍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이래? 현재가 없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라냐? 이제 그게 잘 모르니까 그래. 현재가 없다는 말은 잘 봐요. 이 딱 소리가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과거가 돼버렸죠는 말이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뭔 말인지 아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가 또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순간 바로 뭐가 돼버려? 과거가 돼. 현재라고 하는 순간 바로 과거가 돼버리니까 뭐가 없어? 현재가 없어. 표현의 현재는 있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의 현재가 있지 시간의 현재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이 육을 벗어버리고 여기 죽음으로 육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세계에 가면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은 이게 이 영의 세계는 시간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과거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항상 현재로 머물러 버려. 시간이 항상 현재로 머물러 버려. 그냥 딱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자, 거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었어요. 저는 생긴 것도 좀 특이해서 그런지 이 질문도 참 특이해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우리 목사님한테 계속 물어봤어. 어렸을 때. 그랬더니 그냥 나중에 목사님이 도망다녀. 그냥 나만 보면. 왜냐하면 자꾸 골치 아픈 거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뭘 물어봤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많이? 그밖에 표현이 안 돼? 에? 그렇지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거를 표정을 한번 지어봅시다. 에? 이렇게 딱 준비하시겠다가 천당 그러면 천국 들어갔을 때 막 그 즐거운 표정을 한번 지어보셔봐.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말이요. 에? 자 준비하시고 제일 못 오면은 불러낼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준비하시고 천당! 아유 그래도 지금까지 한 중에서 여기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일 잘. 확실히 벌써 이 황수관 박사님이 하는 이런 데 참여할 정도 수준이니까 대번에 틀려. 막 딴 데서는요 이거 시키면 천당 그러면 해. 아니 천당 입구에 무슨 뱀 나오냐?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기뻐하는가를 찾아봤어.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것 가운데는 요때입니다. 요때 언제? 윤놀다 뭐 나왔을 때. 윤놀다 뭐 나오면 교회 무너져. 뭐야? 막 교회 무너지려고 그래. 교회가 무너져. 그렇게 기뻐. 난 그래서 천당 가서도 유시나 놀아야 돼. 막 기뻐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막 너무 좋아.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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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루가 지났어. 그 다음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날 할렐루야, 그 다음날 할렐루야. 1년 지나니까 할렐루야. 2년 지나니까 할렐루야. 3년 지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쁘면 뭐가 기쁘죠? 기쁜 줄 모른다는 거죠. 기쁜 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지옥을 갔어요. 그건 연습 안 하겠어. 왜? 우리가 갈 나라가 아니니까. 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몰라. 뭐를? 아니 육신이 죄지면 감옥이 있듯이 영혼이 죄지면 지옥이 있는 건 왜 모르냔 말이오. 육신이 죄지면 감옥 가는 건 알면서 내 영혼 죄지면 지옥 가는 건 왜 모르냐 말이오. 있어. 아멘. 있어. 모르면 아는 사람 말 들어. 저는 원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 사람을 알아. 그러다가 믿었어. 그러니까 또 믿는 사람을 알아. 나는 안 믿는 것도 알고 믿는 것도 알아. 양쪽을 알으니까 믿는 게 옳아.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안 믿는 것만 알잖아. 어떻게 두 눈 뜬 사람 보고 한 눈 뜬 사람이 병신이라고 그러냐? 알지도 몰라가지고
무조건 아는 사람 말 들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조금 좋고 예수 믿어서 조금 안 좋으면 나는 안 믿겠어. 그러니까 좀 나쁘면 어때요? 그거 말고도 좋은 것이 많을 텐데.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요. 할렐루야. 나는요, 나는 이게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못 살아? 돈이 길거리 쫙 깔렸구만. 나는 목사 안 해도 돈 벌 거 많아, 그냥. 보여. 그러다 우리 교인들 보면 돈 못 벌면 집에 가 목회하고 있어. 내가 그냥 벌어다 줄게. 아니, 교차로만 맨날 쳐다봐도 돈이 보이잖아. 교차로만 쳐다봐도. 목사님 교차로 쳐다보는데 뭔 돈이 보여? 어떻게 보이나? 가르쳐 줄게. 교차로를 계속 봐봐.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하냐면 나온 것이 또 나오고 이거 뭐 얼마고 계속 봐봐. 그러면 눈에 익숙해져. 그러면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어. 교차로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건 팔으려고 하는데 누가 안 사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잖아. 계속 나오는 건 팔으려고 하는데 안 사간다. 팔으려고 하는데 안 사가는 건 깎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잖아. 계속 팔려고 하는데 안 사가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니요.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보니까 8천만 원짜리 땅이 나왔어. 8천만 원짜리. 그러면 가요. 전화를 해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절대 깎지 말어. 깎으면 기분 나쁘니까. 남의 물건 깎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깎지는 말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남의 귀한 물건 깎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깎아도 안 되고, 다만 내가 가진 것이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난 깎은 게 아니야.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다 그 얘기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파시려면 파시고 안 파시려면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붙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5천에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알잖아 벌써. 그리고 딱 팔면 이제 5천에 사면 되고 안 팔면은 그러면 다시 이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사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거를 8천에 팔리면 괜찮지만 안 팔리고 1년을 가져가면 8천의 이자가 1년이면 또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돈을 가지고 이자를 1년 늘리면 그 돈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때 가서 8천 받고 이자만 나가면은 그때 8천, 9천 받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 번에 드릴 테니까 지금 팔면 1년 후에는 지금은 좀 싼 듯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어, 제 말이? 예, 그걸 알아들어야 이게, 그러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5천이면 한 5,500 정도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사서 두어. 사서 두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왜냐면 그 땅 팔으라고. 안 팔으려고 하는데 자꾸 팔으라고 하면 그건 비싸게 받아도 된다. 그 말이요. 그게 아이고 그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팔으라고. 팔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팔으라고. 그래서 자꾸 팔려면 글쎄 어떻게 가격이나 잘 주면은 어떻게 팔아볼까. 그렇게 했더니 잘 해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서 그냥 팔으니까 몇천이 그냥 남더만 그려. 아이고 목사님이 별걸 다 안 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이요. 왜? 나는 못 살아도 교인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가 봤더니 교인들은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다 하는 줄 알아. 애 낳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고, 집 파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고, 집 사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고. 그때 내가 잘못 가르쳐주면 교인들로 하여금 수천만 원씩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유익을 입힐 수도 있더라고요. 책임감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참 중요하다. 해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차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봐요. 왜? 시세를 알아야 충고를 해줘. 시세를 알아야. 이게요, 목사라는 게 그냥 성경만 봐서 되는 게 아니요. 해보니까, 막 금방 얘기 쏟아지려고 하는데 연락이 온다니까, 목사님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가서 낯이 왜 그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래요. 그러면 수술하지 왜 그래? 무서워서요.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목사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 목사가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옥을 가는 것은 연습 안 하겠어. 우리 곤란하니까. 자,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딱 떨어지니까,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으아 뜨, 그 다음 날 으아 뜨. 1년 지나니까 어이 뜨거, 어이 뜨거. 2년 지나니까 어이 뜨거. 그런 현상이 안 생길까? 내가 그걸 물어보니 누가 대답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게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는 멈춰, 시간이.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영원히 흘러가지도 않고 흘러오지도 않고 영원히 멈춰. 그러니까 처음 기쁨 그대로 영원히. 지옥을 으아 뜨! 이 상태에서 흘러가지도 않고 흘러오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는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도저히 저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뛰어내려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이 8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쪽이 좋아야 돼. 이쪽이. 왜? 근데 이쪽과 이쪽은 상관관계가 있대. 상관관계가. 네? 이쪽과 이쪽은 왜?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좋아지고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좋아지는데 이쪽이 나쁘면 이쪽이 나빠지고 이쪽이 나쁘면 이쪽도 나빠지고. 이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좋으면 도와져가고 하나가 나쁘면 나빠져가고 관계가 있는 것이 위장은 안 좋은데 심장은 좋다.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막 건강해지고 약하면 막 약해지는 거예요. 왜? 선은 선순환되고 악은 악순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 좋은데 한 군데가 나쁘다. 조금 지나봐. 그 한 군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막 나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전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빠지면 막 나빠지고 하나가 좋아지면 막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육신이 좋아지면 영혼이 좋아지고 영혼이 좋아지면 육신이 좋아지고 영혼이 나빠지면 육신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인치료라. 전인치유. 이거는 영혼을 아는 의사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은요 반쪽 갖고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찰할 때요 한쪽 귀 갖고 진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이어야 양쪽을 알고 하는 거예요. 양쪽을 알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병이요 지금 제 상식으로 지금 나온 병의 종류가 한 2만 5천 종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병의 종류가 한 2만 5천 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 가능한 것은 한 7, 8천 종 됩니다. 나머지 한 7, 8천 종은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신경성이요. 신경성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모르겠다가 말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신경이 꺼지면 누가 아프겠냔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자고 신경을 또 쓰니까 더 아프는 거지. 아니 그러잖아요. 불면증이 뭐예요? 불면증이 잠이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아니 잠이 오면 왜 불면증이요? 안 오니까 잠이. 병 중에 가장 간단한 병, 가장 맨 먼저 오는 게 감기인데, 죄송한 얘기인데 감기의 원인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지금도 이 과학이 엄청 발달한 것 같아도 그런 거 알긴 아세요? 의학적으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수치로 봤을 때 100이라면 의사 선생님들은 8, 90 봤다고 그러죠. 내가 볼 때는 1도 못 봤습니다. 아직.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100이면은 이제 개놈 지도도 다 이제 풀었다고 그래서 개놈 아셔? 응? 개 같은 놈 말고 개놈 지도를 다 풀었다고 하잖아, 이제. 그래서 의학이 엄청 발달한 것 같아도, 엄청 발달해도 제가 깨달은 거로는 빙산의 일각도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알아야 할 부분. 왜냐? 이쪽은 별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신랑은 가정이 서울이야, 서울. 서울인데 신랑이 부산에 가서 살아.
마누라는 어디 있고? 예? 서울에. 신랑은 부산에. 자, 그러면 부산에 신랑이 살고 마누라하고 애들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마누라가 부산에 있는 나를 어떻게 밥 해줄 수도 없고 옷을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떨어져 살아. 그냥 이쪽은 이쪽대로 신랑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저쪽대로 살아. 그런데 신랑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는 신랑이 생각하기를 우리 마누라는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근무하는 신랑하고, 우리 마누라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근무하는 신랑하고, 우리 마누라는 바람났다 라고 생각하고 근무하는 신랑하고 건강이 같을까 틀릴까? 그게 무언 영양의 차이요, 무엇 주사의 차이요. 그것이 딱 한 가지 차이요. 뭔 차이? 생각의 차이요. 근데 그것이 진짜도 아니요. 진짜 바람 났는지도 모르고 진짜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냥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첫 번째 남자 나만 생각한다, 두 번째 남자 아무 관심이 없다, 세 번째 남자 바람났다. 자, 그리고 살 때 첫 번째 남자는요 일에 힘이 넘칩니다. 우리 마누라는 오늘 또 누구만 생각해, 나만 일에 힘이 넘쳐. 아무 관심이 없는 남자, 일은 하긴 하지만 그냥 내가 뭘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나, 그냥 썩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 바람났다 생각. 요 연놈들 시간만 되면 가서 올라가 잡아주기리라. 아니 그 세 남자가 무슨 약을 먹었어, 주사를 맞았어,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로, 그 생각 하나로 건강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아냐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더군다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 관심도 없는 아내지만 우리 집사람은 나라면 껌뻑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남자는 그냥 건강이 넘친다 이거지. 안 그렇겠어요? 이런 정신적인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부분을 계속 밝혀가다가 결국 계속 의학이 밝혀갈수록 이게 육체적인 데에서만 기인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데, 그 정신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넣으면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걸 이제 살살 들어가서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10년 더 산다 그러면 전도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몇 터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몇 터져버린다니까. 왜? 이제 살다가 이제 80 먹었어. 이제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렵습니다. 3달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누가 죽어? 교회가 진짜 10년 더 살으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90살에 죽어? 또 교회가 10년 더 살으려고. 또 계속. 그러니까 10년.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건 10년이 아니고 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을 더 준 게 아니라 영생을 줘버렸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영생은 무슨 놈의 영생? 왜 그럴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개념이. 내가 오늘 이 세미나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10만 원씩 봉투를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강사님 너무 멋있네, 할렐루야 하고 그냥 별일을 다 봐, 이렇게 하겠죠. 막 기쁘겠죠.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내가 밀어주는 김에 한 5천억씩 담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한다네. 5천원인가? 5천원? 그러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용량이 크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용량이 크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10년, 20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생을 줘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어떻게 여러분은 뭔 말을 하면요. 어디 온 것 같아. 예?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1번.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2번. 예. 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손 내리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느냐,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 1번.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2번. 자, 다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 손 내리시고,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이제 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100점, 빵점, 이러면 쉬워요. 100점이 옳고 빵점이 틀리니까. 그저 90점, 80점, 10점, 20점, 이것도 쉬워. 이쪽이 쉬우니까. 그러나 51점, 49점,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몇 점 차이니까. 1점이 1이 붙고 1점이 1이 빠지고, 그러니까 1점 차이인데 2점 차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하고 정치하는 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목회자하고 정치하는 분하고 다른 게 뭐냐? 목회자하고 정치하는 이하고 다른 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하는 사람은 51%만 있으면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99%가 찬성하고 1%만 반대해도 힘든 게 목회자예요. 뭔 말인지 자꾸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정치하는 분은 51명만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51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9명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51명만 있으면 해내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것이 그러려니해요. 그러나 목회자는 99명이 좋아하는데 한 명이 계속 씹어대면 그 한 명 때문에 못 견디는 게 목회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동조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 명만 어려워도 어려운 게 목회자랍니다. 목회자는 다 좋아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49명이 싫어해도 괜찮다니까 51명만 좋아하면 돼요. 그게 목회자하고 정치하는 이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또 근데 그 한 명이 있다니까. 아멘 해놓고 또 그 한 명이 있어.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죠. 목회를 안 해보니까 뭘 모르냐. 목회자의 심정을 몰라.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 그냥 끝이요? 그저 순종만 하면 제일 좋아해? 출석자라는 사람. 출석자라는 사람. 또, 그럼 뭐 또 나와야지. 헌금 잘하는 사람, 그냥 그냥 봉사 잘하는 사람, 그냥 선물 열심히 사다 주는 사람, 다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목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순종 잘하고,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선물 잘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이런 교인을 좋아하는 목사는 사실 또 그 목사의 질이 조금 부족한 목사예요. 정말 목사가 좋아하는 교인은 누구냐? 순종 안 해도 좋고, 출석 안 해도 좋고, 헌금 안 해도 좋고, 봉사 안 해도 좋고, 선물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맨날 출석 잘하는데 자꾸 안 돼봐. 그러면 목사님이 괴롭죠. 맨날 선물 사다 주는데 맨날 구두 나가지고 도망다닌대야. 그러면 그 선물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겠냐 이거요. 맨날
아파가지고 그냥 필필대면서 목사님 너무 신방 오셔서 감사해서 가실 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교통비 좀 다 못 드렸어요. 그러면 그 교통비가 즐겁겠냐? 정말 제가 목회해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인 1등 순종하는 교인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는 교인. 그러니까 나를 씹어서 잘만 될 수 있다면 씹어라. 나를 물어 뜯어서 잘만 될 수 있다면 물어 뜯어 먹어라. 우렁이 아세요? 우렁은요. 우렁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냇가 같은 데 우렁 논 같은 데서 잡아보면 둥둥 뜨는 우렁이 있어요. 속이 텅 빈 우렁이 있어요. 그 우렁이 뭐냐, 왜 둥둥 뜨냐면은, 누가 캐먹고 버려서 뜬 게 아니고, 그 우렁이 왜 뜨냐면요. 우렁은 이제 우렁 새끼를 베잖아요. 우렁 새끼가 우렁 속에서 엄마 살을 다 파먹고, 그리고 엄마는 죽고 새끼를 많이 나눴어. 나는 그 우렁을 보면서, 네가 나갔다. 네가 나갔다. 그러니까 내 몸을 다 뜯어먹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엄마는 우렁만도 못한 여자요. 우렁이나 먹어라. 우렁만도 못한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천사 같은 목사의 천사 같은 교인, 천사 같은 목사의 마귀 같은 교인, 마귀 같은 목사의 마귀 같은 교인, 마귀 같은 목사의 천사 같은 교인, 그러니까 천사 같은 목사님이 천사 같은 교인이고 마귀 같은 목사 마귀 같은 교인. 이빨 제일 많죠. 그렇지만 천사같이 목사님도 마귀 같은 교인이 있고 마귀같이 목사도 천사. 내가 볼 때 진짜 저런 분은 목사하면 안 돼. 진짜 목사하면 안 돼. 내가 봐도. 그런데도 어떻게 충성하는 좋은 교인이 있는지. 그런 교인은 뭐며 참 내가 볼 때 성자야. 저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같은 교인은 뭐냐? 이 속을 잡아라. 목사는 목사의 문제고 교인은 교인의 문제다. 난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여러분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래요. 나를 씹어서 잘 만들 수 있다면 씹어라. 그게 누구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노래 속에 있잖아. 부모는 나한테 잘할라 말고 너희들 잘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아멘? 그렇지. 근데 지들이 잘 살면서 부모에게 못하면 그것도 좀 싸가지가 없잖아. 그렇지? 지들은 뭐 서울에서 화곡동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세상 가야 부모 한 번 쳐다도 안 보고 용돈 한 번 안 주는 그 자식이니까 그 버리장머리 확 꽂혀나버려야지.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세상에 저들은 파출부하고 그저 어려우면서 어머니 돈 갖다 주면 그래요. 너는 참 훌륭이야. 그래, 너 파출부를 해서라도 용돈은 보내야 된다. 이게 어머니요 개무지 그게. 아가 돈 안 줘도 좋으니까 걔들이나 잘 살아라. 그게 부모지. 아멘. 아멘. 자식들의 행복만을 비는 어버이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래 부모는 그래 목사의 마음이 그렇듯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듯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보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보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더 원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목사의 입장으로 봐도 교인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교인 잘 되는 게 더 기뻐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충성은 다 하는데 본인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거다. 가장 큰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거다. 시작.
그래, 좀 더 세게 해봐. 막 이빨을 뽀드득거리면서 막 가장 큰 효도는 어쨌든 내가 잘 되는 거다. 시작! 그럼 가장 큰 효도는 일단 내가 잘 되는 거다. 잘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용돈, 잘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선물이 귀하지. 본인은 아파서 빌린데 돈이 왔어? 보니까 돈이 왔어. 전화했죠. 아가 돈 보냈구나. 엄마 갔어. 그 왜 그랬지? 엄마 다 죽으려고 그래. 그래 죽어도 괜찮아. 돈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 이게 자꾸 오해를 해. 나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되든 나만 위해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기 전에 네가 잘 되라 이게. 그럼 너 잘 되는 것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일치점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 나를 위해서는 사는데 너희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 있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은 훌륭한 일을 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업적 위주기 때문에, 두 위주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질 위주기 때문에, 투비 위주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일 하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 원리는 똑같은 거, 이쪽은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은데, 잘 들으세요. 똑같은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이래야 되거든, 이래야 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기한 건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또 맺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라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이게 거의 80~90%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이건 한 1~20% 있어. 1~20%.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네 박자로 봐야 인생이 정확한 거예요. 그만 여기다 집어넣어봐. 훌륭한 사람은 역시 뭔 일을 해요? 훌륭한 일을 해요. 형편없는 것은 역시 뭔 일을 해요? 형편없는 짓을 해야. 근데 훌륭한 사람이 뭐 할 때가 있어? 형편없는 일을 할 때가 있고, 형편없는 것이 뭐 할 때가 있어? 훌륭한 일을 할 때가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세상 사람은, 그래서요, 재미있는 건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님이, 직원끼리, 사장님, 걔요, 굉장히 착해요.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착하면 부디요, 네가 회사에다 뭘 했냐, 이거요. 착한데 네가 회사에다 뭘 했냐, 이거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사장님, 쟤는요, 나쁜 놈이요, 저놈이요, 나쁜 놈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사에다가 이바지언 공이 커. 그러면 사장은 누구를 좋아하겠어? 그렇지. 나쁘거나 좋거나 임마, 그거는 네가 알아서 문제고, 회사를 위해서 네가 뭘 했냐.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무슨 위주다? 자기 위주가 아니고
업적 위주라 이거예요. 업적 위주. 그러니까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자꾸 하려고 그래. 훌륭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안 훌륭하면서도 왜 사람은 결과 위주고 업적 위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속담이 꽁 잡는 게 매다 그냥 잡기만 하면 된다. 야, 뭐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그게 세상 방법이요. 그러나 성경은 돌아가서 서울 가면 안 된단 말이요. 옷장 가서 서울을 가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을 무시한 결과는 성경은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어. 나라가 보니까 어려워. 그래 구제를 하려고 막 부잣집가 털어다가 가난 사람 나눠줬어. 그러면은 되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요. 좋은 일 하겠다고 나쁜 일 해서야 되느냐 이 말이죠. 좋은 일 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좋아야 돼. 아멘. 기독교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좋아야 된다. 시작. 그러나 세상은 시작과 과정은 소용없고 뭐만 되면 돼.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싹이 터가지고 가치관이 세상식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갖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짓도 안 왔는데 훌륭한 짓을 하니까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늘 그게 바로 본문 속에 드러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엔 제사고 신약엔 예배 같은 말인데 구약에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벨이 왜 의로워졌게? 에? 제사 성공해서 의로워진 거요. 가인이 왜 배려버렸게? 제사 실패해서 배려버린 거요. 만약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연락됐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안 죽였지. 그러면 가인도 괜찮은 사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로움이 예배 한 번에 달려있더란 말이요. 여러분 야곱이 왜 훌륭합니까? 에서가 뭐 그렇게 나쁘고? 에서나 야곱이나 내가 볼 때는 야곱 웃기잖아. 이게 무슨 사기꾼 같잖아. 거짓말 진실하고 말이야. 빠지 틀려요. 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말이에요. 그 사기 쳐먹고 말이에요. 그 변장하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 형편없지.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동그라미 쳐준 것은 야곱이 도대체 뭘 잘했나? 야곱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시켜서 뭘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이 잘못하면 자꾸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식으로 생각을 오해하고 하나님 식으로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지? 아브라함은 또 맨 부인 데리고 다니다 너희 동생이라고 맨날 거짓말했었고 말이에요. 아니 목에 가리더라도 부인은 부인이고 누이는 누이지. 그 위험하면 누이고 안 위험하면 부인이고 그래? 자, 그때 참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하고 내가 넘어가야 돼.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 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요소가 기도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며 기도할지라도 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중요시하고 성경은 그렇게 제사를 중요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배를 중요하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제사를 중요시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실까?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삶이.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와 삶이 뭐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놓고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다녀. 그런 걸 제사 남용이라고 그래. 제사 남용. 지금 오늘 우리가 잘 들어. 지금 이 민족이 빠져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사 남용죄 빠졌어. 제사 남용죄. 그 제사 남용죄라는 게 뭐냐면은 삶의 변화가 없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식 스타일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노름을 해서 딴 돈도 11조를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이 고스톱 쳐가지고 딴 돈 11조를 받더냐 이 말이요. 전혀 성경적이 아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 그 정말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노름에서 딴 돈 받아서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본문이
너희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해. 그래야 내가 너희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 본문이 제사와 삶이 너희는 일치가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됐다든지 나는 해결을 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저는 설교할 때요. 나는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못 살으니까 살았어요. 나 그렇게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말을 할 때는 그게 나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이 도둑놈아! 그러면 그게 내 얘기요. 왜냐?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가장 강력한 설교는 자기가 자신을 책망할 때가 가장 강력한 설교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 그러니까 영 듣기가 거부거들랑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자신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해당이 되면 같이 듣고. 아멘? 한 번은 제가 자신 있는 게 하나 젊다는 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난 젊다. 딴 건 실력도 없고 그냥 형편없어요. 여러분께 보기가 여러분 다 그 겉만 보니까 그냥 좀 괜찮게 보아주니까 그 목사님 괜찮아요, 이뻐요, 어떤 분들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무엇이 이쁘기는 무엇이 이쁜 사람이 그냥 장동건이가 이쁘다면 내가 그건 좀 이해가 들어요. 동건이는 내가 봐도 잘생겼어. 내가 같은 남자지만 참 잘생겼다. 그냥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확 바꿔버리겠다. 여자는 내가 봐도 장금이가 이뻐. 내가 가만히 볼수록 장금이가 참 이뻐. 하는 짓마다 다 이뻐. 다 이뻐.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냥 장금이 얼굴로 다 바꿔놔버리겠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거 한없이 젊은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붙었어. 내가 한없이 젊은 게 아니다, 이거 나도 이제 10년씩 두 바퀴만 둥글면 은퇴하는구나. 이거 갑자기 이렇게, 탁 쫓기는 거 있죠, 마음이.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하고 야곱 야복강 단판 짓듯이 이제 저는 가끔 그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단판을 칠 때가 있어. 하나님 맞짱 뛴다고 그러나, 이게?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 야곱이 야복강에 맞짱 뛴 것처럼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단판 지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기도가 좀 달라지죠. 2판, 4판, 그냥 죽게 하니까 한 번씩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흐르는 원초적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앉음에 일으킨 것처럼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나를 그런 종으로 쓰시옵소서. 아니, 내가 능력받아서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이 손해날 게 뭐가 있으며 그렇다고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솔직히 하나님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닌 건 교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교인들도 물론 알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요 교회 전기세 아낀다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요. 그게 한 달 동안 습관되니까 보통 때도 걸어다녀. 짐 들었을 때만 내가 그냥 타고 다니고. 나는 우리 애들 교인들 딱 타가지고 탁 누르고 올라가는 거 보면 나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나도 차라리 철이 안 들었으면 그냥 쉽게 타고 올라가지. 몰라고 철 들어가지고 나는 걸어다니는가. 어떤 때는 난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라는 게 조금 전기를 더 쓰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세요. 피크 때 못 견디면 발전소를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크 때 조금만 우리가 절전해주면 수조억 원을 들인 발전소를 안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전기가 똑같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비 안 쓰다가 많이 쓰는 그것 때문에 발전소를 지으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세가 조금 더 쓰면 조금 더 나오는 게 아니라 누진율이 붙어서 많이 나오면 2배, 3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름철에는 나는 여름철에는 한 달 동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정규 예배 외에는 회의고 모임이고 모두 다 밖에 나가서 해라. 산밑에 가서 하든지 다방에 가서 은행 가서 하든지 거기 하여튼 그런 데 가서 해라. 교회 거 쓰지 말고. 나는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난 그게 검소해. 저는 솔직히요 내가 열차를 타도요 내가 참 사람들이 끊어주니까 내가 고속철도 그거 타지요. 나는 입석을 좋아해.
왜? 입석 타면 좀 싸잖아. 뭐 어차피 두 다리 튼튼하니까 조금만 서 있으면 그냥 좀 전략하는 걸 몰라고 앉아서 가. 그냥 서 있다가 또 누가 화장실 가면 거기 앉았다가 깨달아보면 또 일어났다가 두 번만 앉았다 하면은 좀 세이브 하는데 내가 몰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 물론 야 장목사 째째하게 그게 뭐하는 짓이냐. 네가 무슨 뭐 그 돈 내 푼에 나도 알아 그것도. 그지만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해서 2만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잘 들으세요. 2만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야 남은 거 버려. 야 그 축사 한 번 하면 늘어나는 걸 뭐가 걱정이야. 버려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보세요. 그냥 축사 한 번 해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두는 주님. 나는 이게 배워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전기 하나 쓰는 거, 교회 뭐 하나 하는 거, 누가 시키거나 성경 공부 안 해도 자동적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멘. 네. 나는 많이 그걸 느껴요. 나는 뭐 누가 나 가르쳐 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깨달았고 내 스스로 느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부모님의 돈을 타지만 내가 결혼하면 그 다음은 돈 타면 안 된다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람하고 내 교육을 시켰어. 여보, 우리가 지금은 교제하니까 돈도 타다 쓰지만 만약에 결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에다 돈 타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건 알고 결혼을 해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내가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뒤로는 절대 집에다가 돈 달라고 거의 안 했죠. 거의. 그냥 우리가 벌어서 사는 걸로 알고 고생은 했지만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성경을 딱 보고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그러므로 너희가 부모를 떠나 너희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말이 딱 깨달아지는데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하라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도 집에다가 계속 돈 달라고 전화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 네 속에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갔다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는 그 말씀이 배웠던 안 배웠던 그런 정신이 네 삶 속에 흘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아멘.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흐르는 정신이 네 속에 있어서 여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돈 타다 썼는데 내가 잘은 몰라도 결혼하고도 돈 타 쓰는 건 아니잖아. 이거 우리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성경 공부를 하든 안 했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검소하게. 왜? 검소는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요. 시작. 지금 하나님이 계속 소동놈들아 백성들아 이 나쁜 놈들아 도둑놈 새끼들아 회개하라는 얘기가 뭐냐? 말씀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죠.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근데 떡으로만 그 만짝 하나 들어가는 것을 부분부정이라고 그래. 전체 부정이 아니고 부분부정.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 말이 All glitters is not gold. 모든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그 말은 반짝이는 것이 금도 있지만 금이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요. 부분부정이라 그 말이요. 부분부정. 그러면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영혼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으니까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뭐도 또 먹어야 된다. 떡도. 그렇지. 자,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그냥 예수님이 한 장정만 5,000명 여자애들값 한 2만 명 모아놓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날 주님이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좀 안수하나 좀 늦어지신 것 같아.
왜냐하면 벌써 사람이 많으니까 안 쏘다가 늦어. 그러다 보니까 때를 걸러버렸어요. 때를 걸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대로 보냈다가는 뭐 할까 하노라? 기진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빌립에게 시험을 했어.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야, 이 빌립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주.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 장정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니까 200명 품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장정이 10만 원 받는다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있어야 2만 명이 먹으려면 1,000원짜리라도 2만 명 있어야 된다. 1,000원짜리라도. 네? 그러니까 햄버거가 1,000원짜리 싸게 나올 때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 햄버거 싸게 나올 때 1,000원짜리 있잖아. 그러니까 1,000원짜리 싼 햄버거를 먹이려고 해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 머리가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그 빵을 사겠나이까.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해본 게 수수문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왔는데 주님 이거 사람은 많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코끼리 코에 비스케트도 유분수지 2만 명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놓고 축사하니까 그게 막 뻥튀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는 다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느냐. 야, 말씀 들었으면 됐지. 뭘 먹을 것까지 신경 쓰냐. 가라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니까 여지껏 말씀을 먹였으니까 이제 뭐 먹여 보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실천하지 않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과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시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기잖아. 이렇게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그렇게 실천한.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종교가 기독교다. 시작. 기독교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종교다. 그럼.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현상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거품을 붓고 막 기도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요. 그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원초적 능력. 성경 속에 흐르는 주님이 행한 일,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내가 솔직히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주님, 내가 솔직히 어디 내가 잘 먹으려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아니라는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하는 말도 솔직하지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솔직을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지껏 거짓말하다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도 어떤 말씀 하시다가 진실로 그러잖아, 가끔. 그러면 여지껏 거짓말하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진실을 말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그런 것처럼 나도 그냥 다 솔직은 얘기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뭐 먹고 싶다면 여러분이 뭘 안 사다 주겠어요. 솔직히 없는 건 몰라도. 서울에서 더군다나. 맞아요, 틀려요. 더군다나 이 수준이 있는 화곡동에서. 빵을 사달라면 빵을 안 사주겠어요. 회를 사달라면 회를 안 사주겠어요. 한정식을 사달라면 한정식 다 대접했다대. 근데 진짜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서 그렇지. 다 대접했다대. 그런데도 솔직하게 저는요, 붕어빵이 맛있는 거 있죠? 1,000원에 5개짜리 붕어빵이 2,000원어치만 사면 코에서 풀려나게 먹어. 찐빵 만두가 얼마나 맛있는지. 3,000원어치만 사면 밀가루 냄새 나게 먹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정말 인간이 행복하기에 먹기에는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별거 아니더라 얘기요. 그러니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고 내가 뭐 병 고쳐가지고 폼 잡자는 것도 아니고 병든 주님의 자녀들 고치자는 것뿐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는 것뿐이니 주여 내게 그런 능력을 하늘나라의 능력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주시지 뭘라고 하늘나라에 싸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속담 하시려나 모르는데 세상 속담에 악기다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다 능력 애꼈다 똥 됩니다. 베드로만 쓰시지 말고 바울만 쓰시지 말고 저도 좀 사용해야지. 막 그런 능력 줘서 나를 바울처럼 써달라 이거요. 딴 뜻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내 맘에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받아 주소서. 좀 저는 이 시대의 바울은 어디 갔는가? 이 시대의 베드로는 어디 갔는가? 왜 성경 속에는 있는데 현실 속에는 누가 긴가? 정말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 목사님을.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 목사님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땡겼던 사도 바울,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어른은 어디 아프리카 빌린지에 숨어버렸는지 도대체 어디 가야 이 어른을 만날는지 하나님 그런 분 만날 수 없으니 나를 좀 그런 사람으로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소박한데 욕심일지 그래서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주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암병을 고치려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전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제 지역에 능력 달라니까 능력이나 주지 무슨 깨끗해지는 게 뭐 돈 되나? 나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기도 속에도 내 욕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속에 욕심이 있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기도 속에도 욕심이 있어. 기도 속에도 욕심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변질이 우리의 타락이 그저 타락된 생활 속에서 무슨 술집에서 타락하고 여관방에서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타락했듯이 죄 지면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타락하듯이 시기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질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회개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도냐 말이요. 예배 속에 타락하면서 타락 속에 예배를 드리듯 세상에 우리의 기도마저도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기도마저도 오염되어 있다. 기도마저도 정말 순수해야 할 기도, 순수해야 할 찬송, 순수해야 할 말씀, 순수해야 할 예물마저도 오염됐다. 그저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걸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드리는 예물 속에는 바다제요, 바다제. 주여, 오늘도 3만 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있다 싸우니 3만 원 곱하기 1000, 그러면 얼마냐? 3천만 원.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물도 장사 속이고, 교회 등록도 장사 속이고, 입술의 열매도 장사 속이고, 한 걸음 한 걸음도 장사 속이고, 과연 어디 가야 순수한 걸 찾아볼 거냐? 어디 가야 그 본질을 찾아볼 거냐? 본질을 주었는데 기도 속에 오염된 생각이 있을 때 과연 앉아있는 교인들이 순수하겠는가? 이거 도대체 어찌 됐나? 주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해든 소리 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는데, 죽은 자를 살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암병을 고친 자는 복이 있나니, 중풍병자를 걷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구절은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능력보다 우선하는 게 청결이라, 축복보다 우선하는 게 청결이라. 그런데 우리는 깨끗함이 돈이 안 된다고 깨끗함을 싫어하니, 더러운 상태에서 능력을 구하니, 더러운 상태에서 축복을 구하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구나. 그거요, 지금 본문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구나.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사는 법입니다. 약간 희끄물이 해야 고기가 살듯. 세상이 너무 맑으면 안 됩니다. 희끄물이. 그러면 주님은 너 스스로 씻으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너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직장을, 악한 사업을 버려라.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렵다는 걸 나는 실감해요. 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 사업 상담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보려니 할 사업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믿음으로 살아보려니 술을 팔을 수 없고, 여관할 수 없고, 담배 팔을 수 없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니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서 좁은 문이구나. 그래서 좁은 길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서야 되겠는가? 돈 벌겠다고 넓은 문, 악업을 버려라!